고린도 후서 5장 17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 자,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1층 천, 우리가 사는 하늘, 2층 천, 3층 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3층 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생명책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안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글쎄 내가 아직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실존하는 것이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존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르게 살 필요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살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우리 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사람은 태어날 때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죄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태어나는 때 가지고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전이되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 아래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 죄 사함의 원리는 어때요? 구약시대 제사의 제도를 보면 흠 없는 짐승을 가져가서 그 죄물에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희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전이가 되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가 돼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오실 때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으면 죄가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이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느냐?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주님이 정말 죄를 저질러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의 피, 예수님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은 뭐예요? 대신 죄값 지불한 거잖아요. 노예로 살 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노예는 얼마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주고 이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속량, 속전. 값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것일지 몰랐으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래잖아요. 왜?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단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이만희가 뭐래요? 예? 안 죽는다 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래? 이긴 자? 이긴 자래잖아. 자기가 이긴 자. 뭘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긴 자. 이만희를 통과해야 뭐 천국 간다.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안상홍인가요? 예, 거기도 그래요. 그 사람이 구원자래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단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아들을 죽게 한 게 하나님 사랑 보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사 연발하셨다고 그랬죠. 보기 좋았더라. 7번. 하나님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세상을 다 내가 멸해버려야 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한다면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걸요. 근데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그 말은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돌아가는 이치를 보라. 그거 다 누가 했냐? 사람이 그거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안대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하고 싶은데.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는 거죠.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구속받는 것도 싫고 통제받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부터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 싫어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 우리가 주일날도 그랬죠.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른 거라고. 아는데 안 믿어. 그건 바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뭐 수근수근 악한 거, 분쟁하는 거, 악한 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천국 못 가. 알아요. 분명히 안다고 그랬잖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잘했어. 그래, 그렇게 살아. 오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매를 맞고 갇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줬다고 그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어차피 나 가면 죽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소리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는 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데요.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그렇죠? 17절. 누구든지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펼쳐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 달라지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락교회 참 큰 교회인데요. 그 영락교회가 그 북한에서 이제 탈주한 사람들을 위주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거기 막 힘들고 어려운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6.25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돌 하나씩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뭐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인데요. 어떤 기자가 그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말고 다음에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목사님에게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게 기자가 목사님에게 할 질문입니까? 아니 목사님에게 왜 예수님을 믿냐고.
근데 이때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아마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다 이제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궁금했대요, 정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TV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수 션이 나왔었어요. 이게 유튜브 짤로도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수 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세상이 좋잖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옛날엔 세상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요.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식상해지고요. 세상에서 얻었던 그 즐거움이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가수 션이 이제 뭐 이렇게 대화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안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건 못 누립니다. 그 세상이 주는 만족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 백화점 가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그 명품 빼다 놓으면은 그 며칠이나 기쁠 것 같아요? 며칠 안 가죠. 그 주님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참 희락과 그 기쁨과 그런 평안함을 오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누리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화 들어주시고, 나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주님이 나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 보듬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오늘의 말씀 보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 18절, 19절 다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있었어요. 언제 단절이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단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단절이 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이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이 둘을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더라. 로마서 3장 24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더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 끊어짐, 갈등, 이게 죄로 사람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셨더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주천에 가면 닭장이 있어요. 우리 처형이 닭을 사다가 닭을 부화해서 닭을 키우는데요. 이 닭들이요, 그 수탉이 있잖아요. 수탉이 서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열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걔네들 간에 다 앞니에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 우리 동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 닭이 한번 죽으라고 두 마리가 한번 싸운 적이 있었대. 그 왜 싸웠냐 보니까 서열 싸움 하는 거래요. 서열 싸움. 그래서 이기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뒤로 이제 외톨이 되는 거예요. 외톨이. 그래서 보면 닭장이 뭐 두 개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따로 놓습니다. 수탉을 따로 놓더라고요. 왜냐면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이 서열 싸움 밑에 있는 게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이 싸워서 자기가 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싸우는데 닭이 정말 뭐 목숨 걸고 싸운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분이 없어요. 싸우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요, 좀 다른 교회 상황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당회하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끼리 싸우고요. 재직회하다가 집사님들끼리 막 언성 높이고요, 싸우고요. 막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나가고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관찰 안 됐다고. 가만히 보면 그거 왜 싸우는가 보니까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다.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다면 영청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는 그것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화해, 화목, 하나 되게 하는 분인데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안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안 싸우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조종자로 사는 사람이 있죠.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편을 갈라요. 당을 짓게 해요. 그리고 화를 내면 그걸 풀지 못하게 하고 아주 옆에 염장 지르는 거 있지. 염장을 질러가지고 너 목사님이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알아 몰라?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뭐 하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에베소서 4장 31,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성품. 이게 마귀 성품이라고요.
뭐라고요? 악독, 노함이 화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 떠드는 게 뭐냐? 여기저기 다니며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래요? 버리고. 그 다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화목제물로 오셨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지.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딱 검증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가, 아니면 편을 가르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하게 하는가, 화목하게 하는가, 아니면 다투게 하는가, 시기 질투 분화하게 하는가. 이걸로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람 안에 주인이 누구구나 딱 나타나잖아요. 딱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건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자정한 사람. 반면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품지 않고 편가르기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삶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등의 유발자인가, 아니면 갈등의 화해자인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갈등이 화해가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험 들게 만든다? 불리하게 만든다?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 분명히 아시겠죠? 분별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대?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같이 교제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집사님 딱 오면 분위기 좋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예? 그 분위기가 탁 밝아지고요, 아주 사랑이 넘치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딱 가면 인상이 써지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입이 딱 닫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 되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데 너 잘하고 있어.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살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남 등쳐먹고 살고,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너만 잘 살면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 이게 로마서 1장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받아들일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죄로 막혀있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중재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것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들마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함께 비전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